우린 어제 주일 그리고 지난 3회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 25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어떻게 관계를 지어가는지 또 선으로 이기고 절제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6장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좋은 말, 좋은 관계, 선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잠언은 이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히브리어 캐실로서 이것은 두뇌 회전이 느리거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즉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간 미련함의 민낯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련함에는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적당하지 않다는 표현이 부드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실은 훨씬 심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눈과 추수 때 비는 단순히 적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치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때일은 설이라든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폭우가 내린다든가 이제 그러면 정말 다 망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밀 추수하는 때에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보통은. 근데 추수하는 때에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예가 미련한 자에게 돌아가는 건 그냥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왜일까요? 17세기 청교도 주석가 매튜 풀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영예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영예가 주어지면 그의 미련함은 더 강화되고 공개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사람, 자리를 줄수록 더 망치는 사람에겐 영예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볼 때. 실제로 이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어디나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동호회도 그래요. 현대 구약학자 알렌 로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란 쓸모없고 허영에 찬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날 대중문화가 영예를 주는 부류다. 델 키드너는 196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더 된 일이에요. 이미 경고했더랬습니다. 홍보의 술수를 통해 이 시대는 허영되고 가벼운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 하나 없죠. 유튜브 조회수, SNS 팔로워수, 화제성 하나로 순식간에 영예를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보다 얼마나 주목받는지가 기준이 돼버렸죠. 잠언은 이것이 여름의 눈과 추수 때 비처럼 결국 해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로 가면 좀 더 직접적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는 강제력으로만 통제됩니다. 그것이 채찍이고 재갈이죠. 미련한 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7월 23일자는 시편 32편 8절 9절과 오늘 본문을 나란히 두면서 읽습니다. 양쪽이 대조적이다. 전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그분의 자애로운 주목을 사모한다.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의 안일이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빨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한다. 인생의 실현보다 하나님을 길잡이로 삼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노새처럼 다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말씀을 통한 교제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자애로운 주목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잡이는 시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그분을 길잡이로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바로 연속된 두 구절이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모순임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이 잠언의 묘미이자 핵심 메시지라고 처음 잠언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설교 제목이 그걸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리고니어 미스트리의 스티븐 니콜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은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영감된 무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법이 아니라 일반화로서 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 됩니다. 즉 지혜는 공식이 없습니다. 4절은 무의미한 싸움에서는 침묵하라이고 5절은 위험한 오류 앞에서는 반드시 말하라입니다. 어느 쪽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엉터리 질문에는 침묵하셨고요. 진지하게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이 패턴은 6절 이후로 이어집니다. 기별을 맡기지 말라,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말라.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울리지 않다. 영예도 신뢰도 지혜 말씀도 말이죠. 왜일까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투석기에 돌을 묶어버리면 날아가야 할 돌이 오히려 던지는 사람에게 돌아와 다치는데요. 좋은 것을 미련한 자에게 주면 낭비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 지도자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미국도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독재만 하는 그런 국가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우정치라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허점이 있죠. 그런데 낭비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해를 입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미련함의 끝은 자기 자신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22절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편하고 불쾌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련함의 특징인 걸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곧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를 맴돌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서예요.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입니다. 미련함이 꼭 그렇습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부의 끌림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게 또 작동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그런데 12절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시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껏 미련한 자가 최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보다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요. 뭘 줘서도 안 돼요. 최악인데 그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롭게 여기는 사람. 적어도 미련한 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챌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겐 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따라왔는데 바로 지금 이 구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혹시 나는 스스로를 지롭다 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을 사는 자만 8월 22일자는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질상 대화를 피하거나 반대로 논쟁에 끌리는 성향이 있다. 본능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서 때로 자신의 기질과 반대되게 행하는 것도 지혜다. 자기 기질이 곧 지혜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각자를 지혜롭게 여기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성은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것이 지혜롭게 여기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따라가다 보면 미련함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우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어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갇힙니다. 그것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놀라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분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가 미련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반복하는 실수를, 맴도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 교만함을 다 하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 달아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입니다. 미련하면은 어울리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은혜는 미련한 자에게 꼭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우리 부른 찬양이잖아요. 마음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곧 들어와 주와 동거하며. 주님의 은혜는 미련한 자에게 꼭 어울립니다. 아니, 이 은혜야말로 오히려 더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부디 스스로 지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날마다 참 지혜이신 그분께 배우며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고치시는 새로 고침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